장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성령과 관계된 말씀은 이제 오늘로 정리가 되고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럼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상고해 볼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성령은 충만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 죄를 미워하고 단절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쉽게 세상적인 것은 많이 미워하게 되죠. 술, 담배가 끊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이 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을 보면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간섭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육체라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4년이 돼도 아무 흔적도 없던 25년째 역사한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에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라도 기다립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럼 유익이 뭐냐? 성령의 충만의 유익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그렇게 세 번 부인하고 내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더니 세 번까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왜?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붙잡혀 가서 하는 말은 너무나 날 내가 너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판단하라. 너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이거 옛날에 범인이고 학문도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안식일이니 백성이 일어날까봐 우리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그것이 뭐죠?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죽음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감당하게 되고 또 내 내면의 세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춰질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자유스러워집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난해도 여러분 비천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 빌보서 4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이 큰 능력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어렵고 또한 부유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학문의 높고 낮은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달란트대로 각양 은사를 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을 하겠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성령의 믿음의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봉사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죠? 서로 돕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중보기도 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의 은사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로 이루어 주시느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과연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성경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목적과 삶 속에 장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각 인생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이사야 5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지시하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시편 31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가? 한번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합니다. 목자인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임무는 이겁니다.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세속적인 생활에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보편적인 구념들이 훈계와 우상, 주의를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일반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고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적에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에 와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인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한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인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잖아. 5, 6살이니까 어린 초신자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다시 엘리가 가만히 누웠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성령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것만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경청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선한 생각과 혹은 강한 인상을 통해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게 어떻게 기도할 때 뭔가 좋은 생각이 나고 기도 더 하고 싶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이성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선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덕을 태우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의,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해도 악령이 역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현상이 오냐? 충동적이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요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어떤 환경인지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선한 생각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억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맡겨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한 기도를 성령께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언을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그때 황제였어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해요. 부조.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내서, 여러분,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이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난주에도 했지만 로고스와 기록된 말씀이라고 레마가 있다 했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나 읽는다고 레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야 여기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인생은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레마로 오는 겁니다. 누구나 지식이 아무리 많고 박사라도 이거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질 때 성령의 레마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 밤에 환상이 바로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6장 5절 전까지는 예수의 영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시아 베지니아를 이들어 비두니라고 과거에 쓰고 데살로를 과거에 쓰되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시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제는 아시아는 끝났어. 네가 없어도 돼.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럽가 로마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두니아 밤의 환상이 여러분 비두니아 무시아를 들어와야 내려갔어요. 들어와가 터키 지역에 들어와. 그 지역에 영어로는 트로아야. 트로아인데 거기에서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까지 바다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배로 타고 조금만 가면 되는 지역. 거기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시아에 지금 날마다 교회가 서가는데 이게 내가 없어도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없어도 될까? 내가 시작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환상 보일 필요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그 지점에 가서 무시아를 지나가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야. 그때 환상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가면 바울이 첫 번째 도착한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서 배에서까지 이렇게 표가 돼 있어. 바울이 배에서 내리는 것까지 그 교회에 해놨어요. 여기서 첫 번째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는 타일로 바울 그림까지 다 해놨어요. 타일로 크게 벽에다가 바울이 배에서 내린 장면까지.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교회 바로 기념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변화되고 로마와 그 다음 거기서 뭐 독일, 프랑스, 영국이 기독교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은 환상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도 세상에 매여 있는 거야. 충만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야 이제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 그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아주 초신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얘가 이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꿈에 그런가 하면 사실 20장까지 12절에는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고 현모합니다. 그래서 꿈으로 하고 요셉하면 또 야곱의 자녀 중에 하나 요셉에게도 꿈으로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떠난 후에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해서 꿈으로 역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근거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깊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옆에서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아니면 그 기도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원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기도하는 사람의 권고를 듣고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혼자 결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고, 또 지혜로운 자는 함께 말씀과 기도 중에 있던 내 문제를 내놓고 상담하게 될 때, 사람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려운 싸움에서 실패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의 권고의 조언을 받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식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성경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도록 제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성적으로 이게 맞다고 판단되어지도록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날마다 성령의 감동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성으로 판단해도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이유를 그 마음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며 비상식적이나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 심리적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잖아요. 왜?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만 내가 뭘 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지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깨달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일상의 환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 환경이 지금 아시아로 가서 날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왜 예수의 영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 할까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영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자. 예수의 영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 성령이죠. 근데 예수의 영으로 바울에게만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언젠간 그 뜻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닫힌 문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 의지로 되는 것보다 주변 환경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사실 민감한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나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여기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 내 명철이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 수 있도록 매일 기도의 입술을 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에도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일에도, 다시 말해 작은 일에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그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대로 보내리니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혼, 주택 구입, 사업체, 경영, 대학 입학, 그 다음에 이사, 퇴직 등을 할 때에도 인도하심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보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도해 주시기를 인내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성급하게 결정해서 실수한 적이 없는가? 창세기 16장 2절에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벌써 24년이나 돼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당신 종, 여러분, 나의 종 여종과 동침하라. 해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 이것이 성급하게 결정받아가 인류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자의 말씀, 이게 여자가 참 복잡해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인도하시면 종종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가장 소중한데,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도하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맨 위에서부터 합독해서 내려갑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멘.